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나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아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오늘 여러분이 받으신 지도, 이게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새벽기도 자료실에 들어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보시면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이제 사해가 있고 이 가운데 이제 길을 따라서 제일 밑에 이제 브엘세바, 오른쪽에 호르마, 그리고 온니엘이 정복한 그 군사 도시, 문서의 도시인 드빌, 기럇 세벳 있었죠. 그 위에가 헤브론, 갈렙이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헤브론,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 이게 이제 중앙산지라고 그래서 이제 사해 쪽은 깊은 이제 계곡 쪽이고 쭉 위로 올라와서 사해는 해발 400m, 갈릴리는 해발 200m 정도 돼서 갈릴리부터 사해까지 쭉 이제 요단강에 따라 내려오고 그 낮은 구릉 옆에 이제 좀 쭉 높은 이제 중앙 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는 또 이제 서서히 완만하게 내려가서 블레셋 평야 지역이 쭉 나오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 베들레헴 위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의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 그리고 라마 위에 베델,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잤던 베델, 그리고 이제 실로는 맨 처음에 최초로 여기에 성막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제 생긴 거죠. 그리고 그 위로 가면 세겜, 자, 세겜성 우리 잘 압니다. 여기에 또 에발산과 그린심산 이쪽이 있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우물이 이쪽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겜을 보면 오른쪽에 요단강 이렇게 해서 두 갈래 길이 위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헤스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사해 위쪽으로 와서 그 위쪽 세겜 쪽으로 이제 올라갔었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더베가 있고요. 중앙산지 쪽으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좀 가면 벳스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벳시안인데 나중에 이제 사울 왕이 여기서 성벽에 매달려 죽었고 이 벳시안은 이제 나중에는 여기 스키토폴리스라고 그래서 거대한 헬라화된 아주 대도시의 흔적이 지금도 가면 아주 생생하게 있습니다. 이 벳시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 살기가 아주 좋은 지역이었죠. 왜냐하면 이 벳시안에서 왼쪽으로 가면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최대의 곡창지대인 이스르엘 평원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브라도 있고 위에 다볼산,
바라기 철병거와 싸우는데, 이 다볼산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나중에 변화가 된 변화산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 다볼산 아래에 무깃도, 그래서 하르 무깃도 하면은 무깃도 언덕, 그래서 이거를 헬라 말로 하면 하르 무깃도, 그래서 하마겟돈, 아마겟돈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위로 쭉 올라가면 꼭대기 호미곶처럼 생긴 곳이 갈멜산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아벡, 악고, 악십, 이게 이제 북쪽에 있는 아주 주요한 도시들이고, 여기는 이제 지금 가면 거대한 십자군 시대의 성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략적인 요충지기도 하지요. 자,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을 다시 중심으로 보셔서 왼쪽으로 가면 소라, 에그론, 게셀, 또 왼쪽에 아스글론 바닷가 쪽으로, 그 밑에 가사 이렇게 있는데, 이제 여기가 블레셋의 5 방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요단강을 따라서 쭉 아래쪽으로 올라가면 맨 위쪽에 갈릴리 바다 밑에 납달리 게데스와 베스메스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지역들을 여러분 기억해서 머리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같이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참 사사기를 이해할 때 요긴한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경이나 이걸 잘 끼시고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하는 내내 이거를 잘 보시면 되고요. 또 우리 인터넷으로 또 우리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서 이거를 다운받든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요셉 가문. 자, 여태까지는 유다 가문과 베냐민이 이제 정복 전쟁을 처음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 가문이 이제 나섭니다. 어디로 가냐면 베델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죠. 자, 베델을 치러 올라갑니다. 베델은 예루살렘에서 조금 위쪽으로 가면 실로와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게 베델이죠. 지금도 이 베델 지역을 가면 아주 거대한 바위가들이 이제 있는데, 산 위에, 여기에 이제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잤을 곳으로 추정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 덩어리가 떡하니 놓여 있습니다. 자, 여기 베델을 치러 올라갔더니, 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러죠. 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겠죠. 자, 이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도록 보냈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이 루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스. 자,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18장 1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3절. 자, 여기 보면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어디라고요? 베델이다 그러죠. 18장 13절 여호수아. 그럼 이 루스는 어디냐? 1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을 위하여 뽑은 땅의 경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루스는 원래 어디 땅이냐? 어디 땅입니까?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의 땅인데 왜 요셉 가문이 갑니까? 21절에 보시면, 1장 21절에 베냐민 자손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멈칫멈칫하면서 베냐민 자손의 정복 전쟁이 이제 여기서 딱 멈춘 겁니다. 믿음으로 계속 도전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요셉 가문이 다시 그러면 우리가 치러 올라가지 하고 갔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자,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이 루스다 그러죠. 루스. 자, 이 베델이라고도 하고 루스라고도 하는 그곳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걸 보고 딱 붙들죠. 뭐라 그러냐? 청하노니. 이 청하노니라는 말이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pleas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please. 이게 이제 아주 정중하고도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여라. 그러면 너에게 선대할 것이다. 너를 잘해주겠다. 잘 안 보여지면 그냥 죽여버릴 수도 있겠죠. 자, 그러자 이 사람이 성읍을 어디로 들어가는지, 그 당시에 성읍은 이제 대적으로부터, 특히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서로 싸우기 있었기 때문에 성읍의 입구를 아주 보이지 않게 잘 이렇게 비밀 성읍 입구를 만들어 놓은 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구를 딱 가리키니까 가서 성읍으로 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러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성읍의 입구를 보여줬으니까 살려줘야지. 자, 그런데 그렇게 살려줬더니 어떻게 됩니까? 26절에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이름을 루스라 하였는데 이 사사기가 기록될 당시까지 그곳에 이름이 되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계속 사는 성읍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왜 이방인들에게 좋지 않은 영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그 염려를 담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가프 가문이 한 사람을 붙들고 네가 알려주면 살려줄게 해서 살려주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성읍 입구를 알 정도면 아주 영향력 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괜찮겠지 설마 하는 이제 예외를 자꾸 이렇게 두기 시작하면 이스라엘에 퍼져야 될 거룩한 영향력이 움찔움찔하며 줄어들게 되고 나중에는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자, 27절에 보면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또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그 다음에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 이게 이제 다 어디냐면 이스라엘 최대 곡창지대인 이스르엘 평원에 있었던 마을들입니다. 여기 보면 베스안 이렇게 나와 있죠. 갈릴리와 사해 사이에 위쪽으로 보면 이 베시안인데, 이 베시안에 지금 가도 도시터가 너무 좋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베스안,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쫙 이 무깃도까지. 무깃도는 어디냐면 전략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북방 세력이 남쪽으로 내려올 때 반드시 지나가는 길이 이 무깃도입니다. 이 무깃도를 통해서 어디로 가냐? 블레셋 평야로 내려가고, 또 이 무깃도를 통해서 옆으로 가가지고 중앙산지로 쳐들어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쳐들어올 때 무깃도를 통과해서 이 이스라엘 평야를 지나서 요단 동편으로 해가지고 저 아라비아, 바벨론 쪽까지 가고요. 아니면 위쪽으로 또 쳐들어서 저 아람 쪽으로까지 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교통의 요충지가 무깃도였습니다. 자, 식량도 많이 나죠. 교통의 요충지죠. 그러면 대적들의 침범이 많겠죠. 그만큼 이제 치열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낼 때 어디냐면 여기에 이쪽에 무깃도 위에 이스라엘 평원 저 북쪽에 다볼산 가까운 곳에 오브라 가까운 곳에 그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죠. 그만큼 기름지고 아름다운 이 곡창지대 이 지역의 성읍을 하나님이 므낫세 지파에게 주신 겁니다. 쳐서 이겨라. 아멘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이제 못 쫓아내는 거죠. 단호하게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앞에서부터 지금 조금씩 이제 타협하고 철병거에 움찔움찔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꾸 밀리다가 완전히 쫓아내야 되는데 이기는 것 같기는 한데 쫓아내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잔뜩 맞고 흠씬 두들겨 맞고 살려주세요 나가 그랬더니 안 나가요 그러는 거죠. 너 안 나가면 죽어. 죽일 테면 죽여요. 그리고 광 주저앉으니까 못 쫓아내는 거예요. 이제부터 어려운 거죠. 자, 보세요. 못 쫓아내니까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해요? 결심하고,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결심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아, 못 쫓아내네. 그리고서는 에라 그러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그리고 버티기 작전으로 가는 거죠. 그 땅에 거주했더니 28절에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이들을 노역시켰고 종으로 삼았고 그 다음에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는 이게 또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과는 또 다른 겁니다. 쫓아내지 않았다는 건 쫓아낼 수 있었는데 않았다는 거거든요. 왜? 힘이 점점 세지면서 노예로 종으로 부려먹다 보니까 편하거든요. 편하니까 아예 내쫓으려니까 조금 아예 아쉬운 것도 있고, 아이 뭘 자꾸 쫓아내냐 그냥 있어라 하면서 또 거기에 주저앉은 거죠. 그러니까 지파별로 이게 나름대로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쫓아내지 않고 있어야 될 이유들이 있는 거죠.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하나님이 완전히 쫓아내라고 했는데 다 이런저런 핑계를 갖고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어쩔 수 없어요. 이러면서 점점 타협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결심했더니 결국은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 다음 이제 29절에 보면 에브라임 족속이 나오죠. 에브라임 족속은 게셀, 게셀 쪽에 거주했는데, 이 게셀은 여러분 어디에 나오냐면 에그론, 블레셋 쪽에 있는 에그론 바로 위에 게셀이 있습니다. 이 게셀에서 거주했는데, 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되는데 여기를 쫓아내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자, 거주하였더라는 건 종이 됐다는 것과는 또 다릅니다. 그냥 살지 뭐. 너희는 너희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고 대신 경계를 넘어오지 말아라. 여러분 이쪽 지역을 가면 이렇게 평야 구릉지대로 이렇게 해서 밑에 골짜기도 있고요, 얕은 구릉도 있고요. 이런 구릉 같은 게 하나의 그 마을 단위의 경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이좋게 마을에서 그냥 살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0절에 보면 스불론,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하면서 그래도 노역을 했습니다. 힘의 우위는 있지만 밀어내지는 못하는. 그리고 31절에 악셀이 악고 주민. 자, 악셀은 저 왼쪽 위에 북쪽입니다. 아벡, 악고, 악십, 아셀 이렇게 되죠. 이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룹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아셀 족속이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고요. 그냥 아예 주저앉는 것이죠. 못 쫓아냅니다. 이제는 이게 서서히 못 쫓아내는 거예요. 자, 33절에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 베세메스 갈릴리 바다 바로 밑에 있죠.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고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고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은 그들에게 노역을 했다. 자, 노역을 하기는 하나 쫓아내기까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하나씩 퇴색됩니다. 34절에 더 심하게 나오죠. 아모리 족속이 이제는 단 자손을 어디로? 산지로 몰아넣고 이제는 역추격당하는 거죠. 그래도 혼이라도 내주자, 기라도 죽이자, 한번 싸우자 그랬던데, 그러니까 한번 싸워볼래? 그리고 아주 결심하고 덤벼드니까 꼼짝 못하고 도리어 산지로, 궁지로 몰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았다. 내려오면 죽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35절에 이들은 결심하고 헤레스산 아얄론 사알빔에 거주했다. 결심 결단하고 그냥 살자. 오면 혼내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셉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습니다. 자, 힘은 점점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강성하기는 하고, 그래서 결국 힘의 우위가 돼서 노역을 하기는 했죠. 왜? 또 이스라엘은 특히 하나님이 어떤 복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셔서 막 이 힘의 또 인구의 머릿수로 막 압도적으로 가는데, 36절에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밑쪽이었더라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느덧 단호해야 될 이스라엘이 하나 둘씩 타협을 하고 하나 둘씩 밀려나기 시작하면서 실패의 실패를 거듭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서서히 스스로 포기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눌러 앉고 쫓겨나는 신세로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할 때 이런 시행착오를 참 자주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결단하고 했던 것들이 자꾸 이런저런 환경으로 막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환경이 호락호락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호락호락하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죠.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꾸 단념하게 되고 체념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쫓겨나는 데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절대 흔들리지 않고 내게 주신 그 자리를 굳게 두 발로 서서 지키고,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막 덤벼들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하나씩 확장되어 가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그냥 딱 밟으면 다 무릎 꿇고 다 도망가고 다 물러가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약속은 있지만 발을 디디려면 저항이 거셉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싸움도 이 거센 저항이 항상 있을 때가 많이 있죠. 우리는 저항이 거세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이러고 이제 포기하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맞는데 저항이 거셌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때조차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여 역사하시고 나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이 사명을 주시고 이 약속을 주셨으면 반드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통하여도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걸 맛볼 수 있도록 저에게 힘도 더 주시고 여건도 더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배짱도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달려갈 때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사람인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어서 그분의 역사를 놀랍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참으로 연약하여 환경이 흔들리고 여건이 흔들리고 강팍한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압니다. 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